창세기 22장 7절부터 14절까지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네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불이 숯불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멘. 오늘은 이삭의 오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읽은 본문 창세기 22장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하시려고 모리아산으로 부르시는 그런 장면이지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부른 장면이었지만 이삭에게는 평생을 잊지 못할 각인의 날이 되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죽어야 되는데 순양이 대신 죽는 것을 체험하게 된 것이죠. 다시 말하면 무슨 말입니까? 내가 죽어야 되고 여러분이 죽어야 되는데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대신 죽는 그 복음을 어릴 때 이삭이 체험하게 된 겁니다. 이게 이삭의 평생을 좌우하게 되는 말하자면 복음으로 각인이 되고 복음으로 평생을 오직하는 그 시작이 되는 그 축복의 현장이지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불렀지만 그 시험 무대에 쓰임받게 된 아들 이삭은 자기가 죽을 줄 알았는데 자기 대신해서 순양이 대신 죽는 바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체험하게 되는 역사적인 그런 순간이지요. 여러분 사도행전 9장에도 보면 바울이 다메섹에서 그리스도를 체험하게 됩니다. 그동안에 자기가 기다렸던 그 메시아 그리스도는 아직 안 왔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마가다락방에서 있는 그 초대교회 이 연약한 이 사람들이 돌아다니면서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다라고 얘기하는 이 사람들이 거짓말하는 것처럼 바울은 보였을 겁니다. 자기가 성경에서 그렇게 기다리던 유대인들이 그렇게 기다리던 메시아 그리스도가 왔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다니니까 이 거짓말하는 사람들을 잡아서 옥에 가두려고 공문을 받아서 가는데 하나님이 다메섹에서 빛이 비침으로 바울이 인생의 터닝포인트가 되지요. 그 뒤로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이후에 바울은 완전히 바뀌게 되고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유대인들을 향하여 반대로 밝히 드러내는, 다시 말하면 우리나라로 보면요, 김정은이가 어느 날 남한에 와서 남한 사정을 보고는 나 이제 더 이상 북한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다, 이제 남한을 위해 살겠다 라고 하는 그런 사건처럼 지금 바울이 다메섹에서 그런 사건이 터지게 되지요. 우리에게도 이런 시간표가 한 번은 있어야 됩니다. 인생의 완전히 터닝 포인트가 되는, 여러분의 모든 각인을 바꾸는, 그동안에 내가 믿었던 예수가 단순한 종교적인 예수가 아니고 수십 년 동안 모태 신앙으로부터 나는 모태 신앙이라고 생각했지만 뜨뜻미지근하게
하나님이 원치 않는 그런 신앙생활을 해왔다면 이런 사건들이 신앙인들에게는 반드시 한 번은 와야 되는데 그날이 오늘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복음으로 오직이 된 이삭이 받은 축복을 여러분은 잘 알고 있습니다. 창세기 26장 12절부터 22절에 복음으로 오직이 된, 복음으로 각인이 된 이삭이 받은 축복이 어느 정도인지 그 첫 번째가 100년의 응답이 오게 됐다는 거지요. 창세기 26장 12절에 보니까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다. 자, 우리가 이 정도의 응답을 받아야 세계복음 할 수 있습니다. 월급 받는 분들을 무시하는 건 아니지만 월급 받는 정도 가지고는 세계복음하기 참 어렵지요. 자기 가정 챙기기도 사실은 어렵습니다. 이 이삭이 어떻게 했길래 도대체 농사했는데 한 해 농사하면 1년 먹을 치가 나와야 되는데 100년 먹을 치가 나오게 된 거죠. 하나님이 이삭에게 그 축복을 허락하셨는데 이삭이 그 축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은 복음으로 오직이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분명히 성경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이삭이 열심히 농사했기 때문에 100배나 얻고 그 축복을 받았다고 기록하지 않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셨다. 그러면서 13절에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게 되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시니까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게 되고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 부자가 됐다는 얘기지요. 세상 사람처럼 자기가 열심을 내서 최선을 다해서 부자가 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수성 간 사람도 있습니다. 또 대물림 되어서 삼성이라든지 LG라든지 이런 대기업에서 부모가 돌아가시면서 이 후임으로 자녀들을 세워서 이 대물림 되어 온 거부도 있습니다. 부자들도. 그런데 성경에는 뭐라고 말하냐면 그게 진짜 복이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는 자가 진짜 복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업에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모든 있는 현장에 복을 주시는 그 응답이 진짜 복이라고 성경은 말하지요.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이삭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 여러분에게도 그리고 여러분 가문에도 여러분 자자손손에도 이런 이삭이 받은 응답의 주인공들이 많이 일어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100년의 응답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이 축복을 주심으로 창대하고 왕성하여 거부가 되어 세계를 살리는 그런 세계복음화의 주역들이 여러분 개인과 가정, 가문에 많이 일어나게 되기를 꿈을 꾸게 되시길 바라고 언약을 잡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창세기 26장 14절에 보니까 또 이렇게 나오지요.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음으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했다. 여러분 불신자가 보고 시기할 정도로 이삭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어요. 주변에 불신자가 너무 잘 되니까 양과 소를 때리고 종도 많고 하는 일마다 손을 대는 일마다 축복이 일어나니까 불신자가 시기가 일어날 정도로요. 블레셋 사람들이 시기가 일어났어요. 여러분들이 막 복을 받고요, 복음에 오직하고요, 기도로 오직하고 전도 선교로 오직해 막 그 언약을 잡고 있는데 하나님이 100년의 응답을 주고 하나님이 이 거부가 되는 그런 복을 막 받게 되니까 불신자가 시기가 일어날 정도의 응답이 이 응답을 나도 받아야겠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반드시 이 축복이 여러분에게도 그대로 수천 년 전에 있었던 이삭에게 있었던 응답이 그대로 여러분에게도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실제 우리가 안 믿는 거죠. 어떻게 내가 1년 농사에서 100배나 얻겠어? 내가 어떻게 내 이름이 창대하고 왕성하고 거부가 될 수 있겠어?
지금 내 형편을 보니까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무에서 유를 만들어질 수 있겠어? 아무리 하나님이라도 그거는 불가능한 일이다. 내가 이렇게 월급 받고 이렇게 따박따박 이렇게 해서 조금씩 저축하고 이리 하는데 어떻게 내가 이런 응답을 내가 받을 수 있겠어? 대부분 우리는 그런 불신앙 속에 빠져 있을 수 있습니다. 현실을 더 하나님 말씀보다 강하게 보니까요. 열왕기하서를 보면서 우리가 엘리사 얘기를 지금 보고 있잖아요. 이 엘리사 얘기를 보고 있는데 엘리사는 죽었던 수넴 여인의 아들도 살려냈어요. 그리고 엘리사의 제자 중 한 사람이 죽고 그가 과부가 되고 그 빌린 돈 때문에 자기 자식들이 종으로 곧 자기를 차용해 준 그 사람의 종으로 팔려갈 위기에 있을 때 엘리사가 한 일을 여러분 알잖아요. 그릇을 많이 준비하게 되고 기름을 부으라고 그랬더니 그 그릇만큼 채워지는 그런 역사들, 그리고 싸우지 않고 도단성에서 아람 군대를 막았던, 하늘의 불말불병을 동원시켰던 그 역사들을 성경을 보고 있는데 대부분 성경 속에 갇혀 있는 하나님, 성경 속에만 있는 역사, 어떤 이스라엘의 역사, 그래가지고는 우리에게 그 응답을 보기가 어렵죠. 하나님, 이 응답이 나의 응답이 되게 하옵소서. 실제 성경 속에만 박혀 있지 말게 하시고 이삭의 100년의 응답이 오늘 일어나게 하시고, 오늘 말씀이 선포됐으니 하나님은 성취시키기 위해서 주셨으니 그 말씀을 제가 잡습니다. 하나님, 우리 자자손손 이삭이 받은 그 응답, 100년의 응답이, 그리고 거부를 만들고 하나님 세계복음할 응답이 우리 가문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교회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이 지역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에 주옵소서. 불신자가 보고 시기가 일어날 수 있도록, 불신자가 보고 하나님 살아계심을 볼 수 있도록 그 응답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이 언약을 딱 잡는 거지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응답이 뭡니까? 자꾸 이 사람들이 옛날 아버지가 팠던 우물을 자꾸 막아요. 파면 또 막고 파면 또 막고. 왜? 시기하고 질투가 생기니까 기분 나쁜 거죠. 잘 되는 꼴을 못 보는 거죠. 자꾸 우물을 막아요. 또 파면 달라고. 다 양보해 버렸어요.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그리스도의 복음 가진 여러분들은 싸울 필요가 없습니다. 싸우지 않고 다 양보했는데 하나님은 어떤 축복을 주었냐? 근원적인 축복, 샘 근원을 이삭에게 허락해 주셨어요. 어떤 것도 복음 외에는 다 양보하시면 됩니다. 복음만 딱 잡으시면 돼요. 그리스도의 언약만 딱 잡고 있으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모든 걸 축복하시고 인도해 나가십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응답이 뭐였죠? 르호봇 응답입니다. 지경을 넓히시고 번성케 하시는 르호봇 응답이 이삭에게 일어났어요. 자, 여러분, 100년의 응답, 샘 근원의 응답, 르호봇 경제의 이 지경을 넓히고 번성케 하시는 이 응답이 어떻게 일어났냐? 그냥 단순히 이삭이 열심히 했다, 그런 게 아닙니다. 이삭이 어렸을 때 모리아 산에서 자기 아버지를 시험하시려고 자기를 사용했는데 그 자리에서 자기가 죽어야 될 것을 순양, 말하자면 그리스도께서 대신 죽는 이 복음을 어렸을 때 체험하고는 평생을 이삭은 기도하면서 누리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됩니다. 별로 이삭은 고생했다는 내용이 없어요. 이삭의 이름이 뭔지 아세요? 웃는다는 뜻입니다. 그 이름답게 어렸을 때 체험한 복음, 어렸을 때 붙잡은 복음, 그 각인된 복음, 자기 어렸을 때 편집된 그 복음, 그 복음으로 오직하면서 묵상하면서 누렸을 때 하나님은 이삭에게 수고하지 않았던 100년의 응답과 다 양보해도 살 수 있는 샘 근원과 그리고 번성케 하시는 르호봇, 이 응답을 이삭이 받게 된 겁니다. 결론을 짓습니다. 제가 예전에 2019년도 10월 달에 탄자니아에 2주 동안 선교를 간 적이 있습니다. 케냐를 들렸다가
이제 탄자니아로 가는데 시간이 조금 두세 시간이 남아 있기 때문에 저희 일행들이 케냐 나이로비 공항에서 커피를 마십니다. 근데 한쪽에 어떤 이게 뚱뚱한 그 덩치가 크잖아요, 그 사람들이. 그 사람이 어떤 여자가 성경을 놓고 그 카페에서 성경을 보고 있는 거예요. 저희와 함께 갔던 조 목사님이 저 봐라, 저 이 카페에서 성경을 보고 있는 저 여자가 보통 여자겠냐. 그래가지고 사람을 하나 보낸 거예요. 한번 만나보라고. 근데 가서 자기 영어로 막 이렇게 하는데 뭔가 바디랭귀지도 좀 해가면서 하는데 좀 신통치 않아요. 옆에 있는 선교사님이 다가간 거죠. 이 선교사님이 갑자기 펜을 꺼내더니 뭘 그리기 시작합니다.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이제 그 복음 메시지를 이제 기본 메시지를 전하죠.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 다 전하고 이분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했어요. 그래 우리 같이 기념사진을 찍었는데 이분이 나중에 하는 말이 자기는 몇천 명 되는 교회 전도사인데 매일같이 여기 나이로비 공항에 나와서 성경을 보면서 전도하기 위해서 여기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저희들은 두세 시간밖에 이제 시간이 없었잖아요. 하필이면 그 시간에 커피 마시고 있는데 성경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만나지면서 선교사님을 통해 복음을 받고 영접하게 되고 막바로 그 자리에서 이 옆에 있는 조 목사님이 가신 거예요. 옆에 자리에 앉아가지고. 그러면서 얘기를 합니다. 팀 사역을 합니다. 당신이 받은 이 복음을 다른 사람도 들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냐? 좋겠다고 생각하냐? 사람을 모아놓을 수 있냐? 모아놓을 수 있다. 우리 식구들 다 모아놓을 테니까 와서 복음 전해달라. 이래가지고요, 그 집에 말씀 운동하는 다락방 문이 열리게 되고 탄자니아에 있는 선교사님이 케냐까지 비행기 타고 날라와서 가서 가정에서 복음 전하는. 이런 사람들이 현장에 준비되어 있고 예비가 되어 있는 거죠. 이게 전도죠. 근데 놀라운 사실은요, 그때 이 여자 전도사님에게 복음 전할 때 옆에 덩치 큰 남자분이 노트북인가를 켜놓고 바로 옆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끝나고 나서 이분이 딱 일어나더니 선교사님 보고 악수를 청하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누구십니까? 저는 아무개 목사라는 거예요. 당신이 지금 말하자면 이 여자에게 전도사님에게 전한 그 복음 내 옆자리에서 앉아 들었다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당신이 믿고 있는 그 예수가 그리스도, 왕, 선지자, 제사장,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유일한 문제된 그 세 가지, 사단의 세력을 꺾은 왕, 모든 죄와 저주의 세방의 제사장, 그리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고 지옥의 배경을 무너뜨리는 선지자, 당신이 믿는 예수가, 당신이 전하려고 하는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다. 이 복음을 들어본 적 있냐? 못 들어본 거예요. 자기는 예수 그리스도 늘 이렇게 들어왔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처음 들어본 거죠. 이분이 영접하고 옆에 앉아있는 목사님도 그 복음을 듣게 하는 거예요. 복음 전하는,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서 내용은 잘 모르는데 복음 전하고 싶어서 늘 성경을 보면서 나이로비 공항에서 전도하려고 하는 여자 전도사가 매일같이 앉아 있는데 한국에서 2019년 10월 달에 들어간 일행을 통하여서 전도자 목사님들을 통하여 그 선교사님을 통하여 복음을 받게 되고 그 가정에 다락방 문이 열리는 말씀 운동하는. 그러면서 이 여자분이 뭐라고 하느냐, 우리 교회 목사님도 소개하겠다. 우리 교회 목사님도 이 복음을 들었으면 좋겠다. 수천 명 되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아프리카는 아시겠지만요, 이 사람들 흥이 많기 때문에요, 찬송할 때 막 흔들고 뭐하고 막 벨 쇼를 다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메시지 할 때는 졸고 있어요. 막 흥에 겨워서 막 찬송하다가 막 지쳐가지고 나중에 메시지 할 때 졸고 있어요. 이 사람들이 토착화되어 있던 자기들 그 신앙 속에 이 기독교라는 것이 짬뽕이 돼가지고 막 하는데 막 샤머니즘 뭐 이렇게
우리는 나라로 말하면 별 무속 같은 막 이런 게 짬뽕 돼가지고, 여러분 한번 보세요. 유튜브상에 어떤 사람 귀신 들려가지고 발작하고 있는데 그게 성령의 역사라고 얘기하고 있다니까요. 누가 봐도 그리스도, 여러분 그리스도 잘 모르는 사람이 기도하다가 뭘 받았다, 그게 이제 귀신의 역사예요. 이게 복음도 잘 모르는 사람이 어디 산기도 가다가 뭘 받았다, 이 귀신의 역사라니까요. 그 아프리카에 막 쫙 그런 게 막 샤머니즘 같은 게 막 쫙 퍼져 있는 겁니다. 이 사람이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 복음, 원색 복음을 듣지를 못한 거예요. 이 복음 듣고 바로 전도사 그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 영접을 했다니까요. 여러분, 저는 왜 이 얘기를 하냐면요, 이 전도사가 복음 전하고 싶어가지고 매일같이 성경 보면서 오직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뭘 어떻게 몰라요? 여러분, 에티오피아 내시가 성경을 읽는데 빌립 집사의 성령이 이끌려 감동돼가지고 다가가죠. 다가가서 얘기를 한 게 뭐죠? 그 성경을 읽는데 깨닫는요, 아니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깨닫겠냐. 그 에티오피아 내시가 바로 아프리카 현장이거든요. 지금 에티오피아가 난민이 뭐 이렇게 말하자면 이제 거지 비슷한 사람들이 막 이렇게 일어나고 있는데, 그때 당시에 복음 받을 이 초대교회, 이때는 복음 받았을 그때는요, 에티오피아가 굉장한 부강한 나라였습니다. 지금 복음 다 빠져버리고 완전히 가난한 그런 나라가 돼버렸지요. 근데 가서 얘기하잖아요. 성경을 읽는데 깨닫는요, 말해주는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깨닫느냐. 그럼 뭘 못 깨닫고 있냐? 사지로 끌려가는 양처럼 끌려갔다고 하는데 도대체 이 사지로 끌려가는 이 양이 도대체 뭘 얘기하는 거냐? 그때 사지로 끌려가는 그 양이 바로 이 그리스도다. 이 그리스도로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다. 그 자리에서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알고 믿고 영접하고 세례를 베풀었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어디에 오직하고 있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생명 가진 사람은 생명의 역사가 계속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에게는 만남의 축복이 계속 오지요. 복음을 위한 갈급한 오직의 사람에게 복음 받을 갈급하게 기다리는 오직의 사람을 만나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아마 여기 있는 분들은 아이를 낳기 위해서 어디 가서 공부한 적이 없을 겁니다. 그냥 생명이 있는 남자와 생명이 있는 여자가 만나니까 생명이 태어나요. 그래서 공부한 것도 아니고 과외한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는 사람은 반드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전도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럼 말할 필요도 없어요. 내 안에 너무 좋고 생명이 있고 막 말하고 싶어지고 얘기하는데요,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진 자는 생명 받을 자만 보이게 되고 그 생명 받을 자에게 관심 있고, 오늘 어떤 사람을 만나게 돼? 그 사람이 복음 있겠냐? 교회를 다니는데 종교생활 하겠냐? 진짜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알고 있겠냐? 이런 부분에만 오직이 되어 있는 거죠. 오직 복음을 위하여 사는 사람에게 오직 복음 받을 갈급한 영혼들을 하나님은 준비시키고 만나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이삭이 했던 그 오직, 그 어렸을 때 체험된 그 복음, 그 부분을 오직하면서 왔던 그 세 가지 그 응답이 있는 여러분의 오직의 날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어릴 때 복음으로 각인되고 어릴 때 복음으로 편집된 것이 평생을 이삭을 이끌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열심히 하지 않았는데 언약 가지고 복음에 오직하였던 이삭에게 100년의 응답을 허락하셨고 겁으로 만드셨고 싸우지 않고 승리했던 샘 근원의 응답을 주셨으며 지경을 넓혀 번성케 하시는 르호봇 경제의 응답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만한 응답을 받아야 우리가 237 나라 5천 종족을 살리고도 남은 줄 압니다. 하나님, 우리가 복음에 오직하고 있는지를 점검하게 해 주옵소서. 그 복음 누리는 기도에 오직하고 있는지를 점검하게 해 주옵소서. 내 삶의 이유가 복음 전하는 전도 선교에 있는지를
점검하는 오늘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졌다면 반드시 생명력은 나타나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나를 통하여 복음을 받게 되고 그 사람의 가정과 가문이 살아나는 그런 역사들이 분명히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이 그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과 기도, 전도, 선교에 오직 하는 날이 되게 해 주옵시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이삭의 응답을 받아 세계복음화하는 역사, 자자손손 그 응답의 주역들이 일어나는 역사, 오늘의 기도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만왕의 왕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이삭처럼 오직 복음하여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